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교순서를 쓰신 박종훈 집사님이 언급하신 그 이야기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의 구원에 관한 축소판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출애굽기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도 출애굽기가 들어있고 출애굽기 안에도 성소가 들어있고 이 출애굽기 안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들어있고 또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구속의 모든 역사들이 아주 응집되어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430년간 한 애굽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 죄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면서 할 때 홍해에서 침례를 받지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침내 하늘 가나안으로 표상되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침례 받은 겁니다. 오늘날처럼 한 명 한 명 물에다 넣고 하는 건 못하죠.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다 하면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을 모세나 아론이 만약에 한 명 한 명씩 침례를 준다고 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부 다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지나갈 때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은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에게 갖가지 계략을 사용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 왕이
사단을 표상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속이는 자라 그랬거든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괴계, 발음도 어려워요. 괴계를 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괴계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뭐 전략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괴계라고 하는 말은 간사스러운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은 그렇게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완곡하고 완강하고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이 출애굽기 7장서부터 11장까지는 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재앙이 하나씩 보면 뭐 여기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생축의 악질, 그 다음에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 온 몸에 이런 어떤 종기,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박, 8번째로 메뚜기, 9번째로 암흑, 마지막 10번째로 초태생, 장자가 죽는 이런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 땅에 보내자 그 완강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물러섰다 돌아갔다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당하고 나서야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바로 왕의 언어를 쭉 살펴보면 이 바로가 사단을 표상한다라고 말했는데 사단이 역사할 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10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이 보시는 것처럼 파리 재앙인데 뭐 이 앞에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 10가지의 재앙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피재앙서부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모든 것들을 물이 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이 모든 마지막 장자 중의 재앙만을 빼고 9가지의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인가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보이신 증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여기 쭉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10재앙 가운데 넷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렸을 때에 바로 왕이 처음으로 조금 물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제 파리가 전역에 애굽의 전역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궁, 바로의 식탁,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자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데, 야, 힘들어 죽겠다. 너 알았어. 네가 하는 말 내가 들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네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광야로 가서 사흘길씩이나 가지 말고 그냥 이 땅 애굽에서 드려라. 출애굽기 8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희생제사 드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드려. 오늘 우리의 음성 가운데 이런 음성이 없습니까? 뭐를 귀찮게 교회는 가. 유튜브 키면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있어. 그냥 집에서 누워서 그냥 그 설교 듣고 그냥 예배 드려.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네 있는 곳에서 편하게 드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뭐냐면 8장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불가하나이다. 모세의 대답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나 이런 짐승을 다 신으로 경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으로 경배하는 대상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미움받을 일이 있고 돌 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데 알았어. 그래.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광야로 나아가라. 그런데 말한 것처럼 3일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말하냐면 가까이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라는 거지요. 그냥 신앙생활도 적당한 게 좋은 거야. 한 발은 세상에다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바쁜 일 있으면 우선순위가 그게 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시간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적당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단이 가장 크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안식일의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치리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도 끊임없이 핸드폰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뭐가 그리 급한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음성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모세가 제발 좀 없애달라고 바로가 하도 강구하자 기도에서 파리떼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바로왕이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5번째 생축의 악질, 6번째 종기, 7번째 우박,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에까지 이르렀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재앙을 너희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전에 우박 재앙에서 너무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하지 않았던 들에 있던 모든 생축과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우박을 맞고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생축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생축들을 집으로 드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애굽인들은 전부 다 살았다 그랬어요. 하도 바로가 당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야 알았어. 누구 가고 싶어? 누구 데리고 갈래? 뭔가 관심 있는 것처럼 모세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예배를 드릴 것인즉 그랬어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다시 말하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남녀노소와 우리의 재산 우양을 전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그것은 불가하니 너희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당신만 가시오 이겁니다. 당신만 가시오. 나는 당신 구원받을 때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하늘나라 갈게. 메뚜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제가 메뚜기 재앙 동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메뚜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난 메뚜기 재앙입니다. 좀 더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남아있는 걸 다 먹어치웁니다. 7번째가 오박재앙인데 오박재앙으로 모든 식물들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때 남은 걸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다 싹 쓸어버렸다고 성경과 부조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가. 저 앞에 저는 처음에 이게요 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구름 산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메뚜기 떼입니다. 좀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끔 이런 메뚜기 떼들이 날라온다 그래요. 이런 메뚜기가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걸 다 싹쓸이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죠. 이제 메뚜기가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고 애굽의 전역에 푸른 것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가 또다시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였으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다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자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9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것이 애굽 전역에 내렸던 흑암 재앙이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애굽의 전역의 땅을 3일 동안 해가 비추지 않았습니다. 캄캄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임했지만 애굽의 전역에는 흑암이 캄캄해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3일을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밤에 오는 그런 암흑이 아니고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흑암이 매우 깊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그랬어요. 호흡이 곤란하였다. 마침내 공포심이 바로로 하여금 마지못해 좀 더
양보하게 만들었다.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와 함께 갈지니라. 좀 더 많이 양보했나요? 안 된다 하다가 이 땅에서 하다가 좀 더 가까이 가라 하다가 남자만 가라 하다가 이번에는 어린아이까지 함께 가지만 너희 양과 소는 여기다 머물러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 같은데 모세는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뭐 할 수 없으니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모세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전략과 괴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가질 수 없다면 일부라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전부를 빼앗겼다면 그 중에 일부라도 사단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한 이후에도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라도 잡아오겠다는 바로 왕입니다. 사단의 전략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어도 우리의 정신이라도 사단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온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말은 단호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는 것이라? 살리는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사명이시고 목적이었냐면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흥행을 끌었던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45년 5월 5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치열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오키나와 핵소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지 전투에서 총을 들지 않은 채 75명의 부상자를 구한 공로로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의 훈장을 받은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 데스몬드 도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분이고 2006년에 돌아가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신문에 난 것입니다. 안식일 교도라고 이렇게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안에서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는 총을 들 수 없습니다 합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보니까 대법원에서 신념, 종교 신념 문제로
집총 거부의 문제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원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도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예전에는 집총 거부 때문에 영창도 많이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여전히 아예 군대를 가지 않고 그냥 감옥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 재림교인인 데스몬드 도드가 1945년에 집총을 거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왕따와 고통을 당했는지 그 영화에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의무병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핵소고지 전투에 파병이 되어서 일본군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일본 군들로 인해서 수많은 아군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영화 가운데 보면 정말 죽어가는 부상자들을 버리고 아군들이 거의 다 전멸하고 다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홀로 남아서 이 재림교인 데스몬드 도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 한 명의 부상자들이라도 더 살리려고 밧줄에 자기를 묶어서 계곡 아래로 내리면서 그렇게 75명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그가 그 정말 죽음의 사지에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부디 제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그러면서 75명을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하면서 75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유,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은 은전의 비유, 10은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 탕자의 비유, 2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 이게 100의 1이 아니고 10의 하나가 아니고 2분의 1이 아니라 그 하나가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남일 때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읽고 감동이 되십니까? 그냥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냥 좋은 얘기긴 한데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지요. 근데 이게 남이 아니라 나일 때는 어떨까요? 나일 때. 이 데스몬드 도드가 그 핵소고지에서 한 명만 더 하는데 거기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 마지막 75번째 사람이 저 옆집 누군가가 아니라 저 다른 나라 누군가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고 그것이 오늘 내 자식일 때 그 한 명의 영혼을 끝까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1·4·5대 때 마지막 장로님, 그 무슨 부두죠?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옆집 김아무개가 아니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인 거고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탔는데 내 자식이 떨어져 있는데 그 자식과 생이별하게 생겼는데 그 자식 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제가 못합니다 5번이나 거절하는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포기 못했다고요? 왜요?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주일이면 갔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70년을 그들을 40년을 훈련을 시켜서 다시 돌리시는데 정말 끔찍한 반역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출애굽기 32장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있는 모든 금붙이들 다 꺼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절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엄하고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도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이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만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나 먼저 죽이시오.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그들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모세야 그게 내 마음이다 이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큰 아이가 잘못해서 혼나야 하는데 순간 화가 나서 해초리 어딨나 찾는데 갑자기 작은 아이가 저쪽에다 세우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요. 아빠 여기 야구방망이 있어요. 이거를 형 때리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너 잘했다 하고 그 야구방망이 가지고 큰아들 죽도록 패고 야구방망이 가져온 자식은 너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부모가 그럴까요? 근데 반대로 작은 아이가 맞을 일이 있는데 큰 아이가 와서 아빠 동생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단돌이 못한 저를 벌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 이야기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시려거든 광야에서 죽이시려거든 왜 그렇게 힘든 과정 겪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죠. 안 됩니다. 알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나도 너무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됩니다. 그들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 먼저 지우시고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뽑기는 잘 뽑았구나. 너 어찌 그렇게 내 마음 잘 아냐?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인 거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온유한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많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100개 중에 하나가 길 잃은 양은 조금 머리 좋은 양일까요? 조금 띨팡한 양일까요? 좀 덜 떨어진 양 아니겠습니까? 잘생기고 똑똑한 양 아니라 뭔가 조금 못생기고 그냥 없어도 별로 손해인 그런 양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을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아무리 어린 아이, 소자,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동구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시라도 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한 일반 교회의 어떤 주석책의 해석을 보니까 완전히 칼뱅의 예정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구원받기로 명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고,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칼뱅의 예정론처럼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 명령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다 정해졌는데 뭐죠 선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내게 주신 자는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왕의 마음 문에도 놓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10재앙까지 가야 했을까요? 그냥 단번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10재앙까지 갔을까요? 물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이려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와 애굽 민족들에게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럼 여기 부자선지자 272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의 증거였다. 멸망시키지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누구에게도요?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여기 엘렌 화이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이은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을 바로가 완강히 거절하자 그 증거들은 계속해서 그로 더욱 강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도전자가 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계속되었다.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의 이 경우는, 시작. 바로의 이 경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 된다.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용서를 못 받겠다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뭡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라고 하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 마음을 완강하게 닫지 마시고
주님 마음문을 여시고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매 안식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우연한 일을 통해서 나의 목적은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올 역사를 하실 때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농사를 지을 때 1000평을 지으면 10평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10평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마귀 보고 농사 지으라고 남겨둔 건데, 왜냐하면 마귀가 10평 농사 짓느라고 정신없어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1000평 농사를 지으면 10평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good man's craft라고 말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는데 이 good라고 하는 게 스코틀랜드의 좋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좋다라고 번역하면 좋은 사람의 어떤 괴계, 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한다면 이 문법적으로 조금 영어 문법적으로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한 귀퉁이를 사탄에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100%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이 바로왕이 자꾸 한쪽만 타협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한 방을 사단에게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의 한 귀퉁이만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한 귀퉁이에 굿만스 크래프트 같은 방을 만들어 놓은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작은 방 하나를 열어놓으면 사단이 반드시 틈타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신앙보다도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방을 열어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전체가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바로가 보여준 사단의 모형,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은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라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는 주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단 하나의 틈바기도 사단에게 내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모세의 힘찬 신앙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결단코 우리의 영혼의 단 일부분이라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놓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 굳건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